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특별히 어느 1장 어느 부분을 지금 보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관은 그 사람의 성경관과 뗄 수 없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하여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관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이렇게 생각을 우리는 그렇게 믿지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좀 잘 조여 주십시오. 다음에. 자, 성경은 우리 뭐라고 믿죠? 그죠?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의심 없이 믿지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모든 그 기독교인이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성경관은 그 사람의 신앙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슨 관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바른 성경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처음 다룰 때 신론을 먼저 다룰 거냐, 성경관을 먼저 다룰 거냐,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서 토의가 있었단 말이에요. 신론을 앞에 두지 않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총회에서는 신론을 앞에 두지 않고 성경론을 앞에 두었다. 왜? 신론 말할 수 없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신론까지라도 어디에 근거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실로 믿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범이라고 믿는가? 그럼 믿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 성경대로 살아가겠죠. 그래서 그 성경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과는 한 사람의 성경과는 그 사람 신앙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몇 번 할 차례입니까? 6번이죠. 6번. 자, 여러분 페이지 찾으십시오. 자, 6번. 자, 아주 중요한, 어쩌면 이거 하나 하고 오늘 끝날 수도 있어요. 자, 6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할게요. 이게 춤을 추네, 이 칠판이. 자, 신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떻게 되었다? 기록되었다.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앞에 놓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죠. 신구약 성경은, 자, 신구약 성경은 총 몇 권이죠?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이 성경을 말합니다. 자,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 신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자, 믿으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제 뭘까요?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감동.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자, 베드로전서도 찾아보시고, 자, 1장, 자,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베드로전서 확인. 자, 베드로 후서 1장 21절로 가볼까요? 제가 좀 그렇죠. 네, 그렇죠. 베드로 후서 1장 21절. 자,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자, 성령의 감동이죠. 그런데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누가 받았어요? 사람들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받아서 이제 말했다. 이렇게 이제 됐죠. 자, 여러분, 이 영감이라고 하는 말, 영감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합성어예요. 어떤 합성어냐면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말인데, 테오라는 말은 데오,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푸뉴스토스라는 말은 숨결, 숨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테오푸뉴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을 합성하기 때문에 하나로 묶으면 누가 숨을 쉬시다? 그죠? 하나님이 숨을 쉬시다. 하나님의 숨결, 이렇게 이제 번역이 가능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의 영감서를 기억할 때는 베드로후서 1장 21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주 요절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고 이것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어떠하셨다? 숨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의 존 프레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영감의 정의를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다. 아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 안 돼요. 이해를 하셔야지. 영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 사이에 무엇을 창출하는, 동일성을 창출하는 신적 행위다. 자, 아주 중요한 말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누구의 말이 있어요? 인간의 말이 있어요. 자, 인간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무엇을 창출해낸다고요? 그죠? 동일성을 창출해내는, 동일성을 창출해내는 어떤 행위? 신적 하나님의 행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행위. 자, 이 무슨 말이냐? 인간의 말은,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으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누구의 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서? 사람에게 들려서 사람의 말로 그것을 기록하게 해서 사람의 말이지만 그것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지만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그런 행위다 이 말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실상.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기록되었지만
그것이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 그 이제 영감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들으셨는데 성경의 영감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하셨다는데 숨결을 사람에게 불어넣으셨다는데 그 영감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어떤 영감설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얘기해 봐요. 시작. 성경을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했다. 영감에는 여러분 성경 공부에서 배웠잖아요. 하나는 어떻게 영감했다는 주장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죠. 자, 기계적 영감설이 있어요. 무슨 따라서 합시다. 기계적 영감설. 자, 두 번째는 무슨 영감설이 있을까요? 두 번째는 유기적 영감설. 그리고 가로해서 여기다가 완전 축자 영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조직신학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되죠.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게 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듣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영감설을 어떤 영감설이라고 주장한다. 기계적 영감설. 기계란 말은 뭐예요? 기계는 내가 조종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볼펜을 딱 잡고 종이를 들었더니 막 쓰여지는 거야. 나는 그냥 볼펜 들고 종이에다가 놓고 대기하니까 성령께서 당신이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막 내 펜을 막 움직여서 그냥 쓰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설이에요. 실상은 이 기계적 영감설을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나는 가만히 있으니까 성령이 딱 영감하셔가지고 대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렇게 쓰는 거예요. 내가 볼펜만 들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막 움직이게 해. 우리는 이 영감설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인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결을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숨결을 다 불어넣으시되 우리의 학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문화, 나의 성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시켜서 쓰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기계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문제가 학식과 경험과 문화와 성격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거기에 오류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무슨 성이 거기에 가미될 수 있어요? 인간의 죄성이 가미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와요. 질문이 분명히.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후서에서도 이제 베드로 후서 1장 21절에 봤지만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했다 이렇게 했지만, 자 여러분, 유기적이라 바울이 내가 펜을 들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붓을 들었다 그러면 이런 말은 뭐예요? 내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내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를 추억합니까? 추억하지 않습니까? 다 과거도 추억합니다. 과거의 사건,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경험한 사건들을 다 거기다 쓴단 말이에요. 자기 일대기를 쓰듯이 써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바울이 아니면 성경 저자 40여 명이 쓴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학식과 경험과 문화와 자신의 성격과 그것 하나님 다 쓰시되 무엇이 없도록 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없도록 해야 돼요? 어떤 오류가 발생하면 안 돼요. 오류라는 말은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제가 그냥 한번 이게 적어왔어요. 한번 들어봐요. 성경의 저자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이 기계적이고 이거 수동적이에요. 무엇이 아니라 수동적에 받아 쓰시면 좋아요. 물구멍이 쳐다보면 그냥 잊어먹을 뿐이요. 네. 이럴 때 써보지 언제 써보겠어. 자, 성경의 저자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적이에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 자, 능동적이었고 자신의, 여기다 써볼게요. 자신의 기억, 자신의 능력, 자신의 문체를 동원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체와 어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해가시죠? 자,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었어요. 자신의 기억, 자신의 능력, 자신의 문체를 동원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성경 기록에 뭐가 나타나요? 다양한 문체, 그 사람의 문체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휘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하지만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기억과 언어의 모든 오류로부터 지켜주었다. 아주 여러분 써놓으셔야 돼요. 잘 써놓으시고 읽어보셔야 돼요. 성경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유기적 영감이란 성경의 저자들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었고 자신의 기억, 능력, 문체를 동원했기 때문에 다양한 문체와 어휘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러죠? 그 성경의 기록자에 따라서 문학적인 양식도 틀리고 문체도 틀리고 그래요. 마가 같은 사람들은 즉, 곧 막 이렇게 쓰죠. 틀리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령이 그들의 마음과 기억과 언어의 모든 오류로부터 어떻게 하셨다? 지켜주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신의 기억과 자신의 문체와 자신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다 성경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성령이 오류로부터 지켜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오류는 아무것도 없는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예수님이 누구의 태중에 임신하셨죠? 마리아의 태중에 임신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누구 핏줄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마리아의 탯줄하고 연결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떤 분은 뭔 탯줄이 연결되겠어 이런 분들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막 놀잖아요. 세례요한 그 임신했을 때 막 양쪽에서.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그 예수님이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요. 죄가. 히브리서 말씀하죠.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유는 뭐죠? 성령이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잉태를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의 기억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문체와 자기의 모든 것을 경험까지 다 동원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기록 속에 오류가 있다 없다? 오류가 없다. 누가 그 오류를 다 지키셨다? 성령이 오류를 지키셨다. 이것이 신비한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이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해요. 완전 축자 영감이에요. 자, 완전 축자 영감. 축자라는 말은 뭘까요? 축자. 이 말은 글씨 한자 한자란 뜻이에요. 글자란 말이에요. 글자마다 어떻게 하셨다? 그게 뭐냐면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그 다음에 문장. 단어가 연결되면 문장이 되죠. 단어와 단어가 연결되면 문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자 영감했다는 말은 그 단어. 왜 그럴까요?
단어를 쓰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영감하셨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단어와 문장, 어떤 단어가 동원되느냐, 그리고 그 단어들 동원해서 어떤 문장을 쓰느냐에 의하여 뭐가 전달돼요? 그가 전하고자 하는 사상,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의미가 바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전달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기록자들에게 무엇까지 영감하셨다? 단어, 문장까지도 다 유기적으로 영감하셨다. 적재적소에 써야 할 그 단어와 문장들을 쓰게 하셔서, 그래야 뭐가 전달돼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완전이라는 말은 모든 글자마다라는 뜻도 되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글자마다 영감하셨다. 우리 이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감설은 기계적 영감설이 아니라 어떤 영감설? 유기적 영감설이며 동시에 어떤 영감설을 믿는다? 완전 축자 영감설을 믿는다. 단어 하나하나까지 성령이 간섭하셨다고 믿는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이제 교단의 배경들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교회니까 다 교회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제 막내 사무엘이 우리는 자유주의 교회예요, 보수주의 교회예요? 어젯밤인가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보수주의 교회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보수라는 뜻이 뭐죠? 보수? 여러분, 보수한다는 말. 저도 이제 보수주의, 요즘 뭐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렇게 하잖아요. 진보주의를 무슨 주의라 그러냐? 자유주의 이렇게도 말하죠. 여러분,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래요? 보수가 무엇이며 진보가 무엇인가? 알고 보수주의를 말하고 진보주의를 말합니까? 일명 당을 가지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국민의힘을 무슨 주의라 그래요? 국민의힘을 무슨 당이라 그래요? 보수주의라 그래요. 민주당을 무슨 주의라 그래요? 진보주의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보수와 진보는 근본적으로 이거예요. 원형을 지키자. 이 원형 문제예요. 원형을 지키자는 데가 보수주의고, 원형을 깨뜨리고 나가자 하는 게 진보주의예요. 실상은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발생되는 어떤 용어이기도 하잖아요. 이 보수주의라는 말은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지키자, 이 말이 원래적 보수주의라는 뜻이에요.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 창조 질서를 크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그대로 지켜가자 하는 것이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제 혹시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보수주의는 그래서 무엇을 자꾸 주장하냐면 창조 질서에 대해서 근접해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성연애 같은 거 반대해야 돼, 안 돼? 보수주의는. 만약에 어떤 당이 우리는 보수주의적인 당이다 그러면 그 당은 성경에 말하는 창조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쪽으로 막 예를 쓸 거예요. 그곳이 진보주의다 그러면 그 당이라 할지라도 창조 질서에서 멀어지려고 막 예를 쓸 거예요. 뭐들을 깨뜨려요? 창조 질서를 깨뜨리려고 애쓰는 데가 진보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지요, 분명히. 근데 이제 자유주의적인 진보적 사상이면서 이제 자유주의. 성경에서는 자유주의가, 우리 신학에서는 자유주의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신정통주의예요. 자, 신정통주의. 이 신정통주의는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 서 있어요. 이제 초기의 칼바르트와 그 인생 말년의 칼바르트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대명사와 같은 분은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예요. 예. 자, 이 칼바르트의 신학을 배우는 곳이 죄송하지만 통합측이에요. 통합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 측은 칼바르트를 배격해요. 그러나 통합 측이나 다른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신앙 노선을 가진 데는 합동 측, 합신 측, 고신 측, 고려 측, 대신 뭐 이런 데는 아마 될 거예요. 그러나 칼바르트의 신학을 받는 데는 통합 측, 그 다음에 기장 측, 그 다음에 감리교 이런 데가 이제 칼바르트 신학. 그러면 칼바르트 신학이 이제 뭔가 그러면 이제 막 벌떼같이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일어날 수가 있지만은 이런 거예요. 신정통주의라는 말은 아주 이거예요. 자, 성경론, 성경론의 이제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차적으로 자, 성경은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면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다? 포함하거나 아주 잘 봐봐요. 포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다 또는 되어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일반 제가 아까 방금 거론하는 교단들에서 이걸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렇게 가르치면 성도들은 가만히 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뭔 말을 그렇게 하십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는 이렇게 배워요 다. 그러나 말하지는 않아요. 왜? 누가 더 보수적이에요? 성도 우리 한국 교회가 미국의 보수적인 신앙을 다 하고 특별히 호남 쪽이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받았고 충청도 쪽으로 가면 거기 충청도 여러분 자동차 몰고 가면 충청도선 들어서면 어느 교회가 막 많죠? 감리교가 아주 많습니다. 그건 다 선교사들의 영향이에요. 근데 우리 남쪽은 뭐죠? 장로교가 아주 많아요. 아주 보수적인데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 여러분,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하거나 포함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되어 가기도 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걸 더 쉽게 얘기해 줄까요? 성경은 누구의 말이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 누가 기록했어요? 여기 누구 글씨가 썼어요? 사람의 언어들이 기록됐잖아요. 성경은 사람의 말이다. 그러나 그 말을 하나님이 쓰실 때, 성령이 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자, 봐봐요. 성경은 사람들이 기록한 사람의 말이다. 이 말을 읽거나 이 말을 선포할 때 성령이 그것을 쓰실 때 선포했을 때 성령이 쓰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이건 아니죠. 이건 근본적으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언어의 동일성을 창출해내는 신적인 행위다. 사람의 언어로 사람의 문자로 기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숨결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그 어떤 거 하나도 다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신정통주의는 그렇게 안 가르쳐요. 이건 사람의 말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성령이 그 말을 쓰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또 안에 딱 떨어졌는데 점점 내가 묵상하니까 은혜가 되고 그러면 그것이 말씀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이 이제 갈라지고 우린 교단이 갈라지는 것이 정치적으로도 갈라지지만은 교단이 갈라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갈라지는 거죠? 신학적인 사상, 특별히 성경론 때문에 성경의 모순론, 영감론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죠. 성경의 단어 하나까지라도 누가 영감하셨다? 하나님이 영감하셨다고 우리는 믿어요. 그죠? 그 성경이라 하면
뒤에서 말하지만 번역 성경이 아니라 원래 그 원본의 성경을 말씀은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론에 대해서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디 말씀이 되어간다 이런 말씀이 있던가요?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자, 이 합전 시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대표적인 사상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는 이제 성도들은 교단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해요. 그냥 내가 속한 교단이니까 좋다 이렇게 이제 보시죠. 제가 이번에 제 아내하고 교회 앞에 이런 얘기는 좀 고백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냥 오늘 이렇게 학교에 지나가면서 자, 우리가 선한 능력이라는 찬양을 드렸어요. 지난 한 달 동안. 근데 제가 어느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그 제목,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을 고신층 목사님이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걸 봤어요. 그 선한 능력으로라는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우리 사역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 사람이 누구냐면 본헤퍼예요. 본헤퍼는 이 독일에서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목회자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이제 본헤퍼의 저작을 읽어본 적도 없거든요. 실상은 여기서 이제 민중신학이 여기서 나왔다 이 말을 딱 던지니까 제가 쭈삣 쓰는 거예요. 머리가.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이 가사가 본헤퍼가 감옥에서 쓴 걸 이렇게 이제 번역해가지고 곡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본헤퍼에 의하여 민중신학이 나왔다. 그러면서 쭉 들으니까 이 사람은 또 성경을 또 인정을 안 했다는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저한테. 그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노래로 봐서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노래니까 문제가 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냐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 노래를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신학적 사상을 가진 사람이 만들었느냐. 그래서 저희 신학교 다닐 때 정규호 목사님이 저희 이제 총장이셨거든요. 김재준 박사의 찬양은 못 부르게, 그분은. 미안하지만 김재준 이거 목사님이시거든요. 이분 찬송이 있어요. 김재준 목사님의 찬송이 찬송가에 들었어요. 산마다 불이 탄다, 그 찬송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산마다 불이 탄다를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채플 시간에. 산마다 불이 탄다. 올라오시더니 막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이 신학교에서 자유주의 신학자의 찬송을 부른다고 호통하는 거예요. 민중신학자거든요, 이분이. 막 찬송이라고 다 찬송인 줄 아냐 하면서 호통을 아주 제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본헤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신학 체계를 가졌고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는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그냥 좋아서,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서 열심을 내고 이렇게 이제 찬양을 했지만은 그의 신학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사과를 이제 구합니다. 자, 그다음에 영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제가 이제 부목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이제 하게 한 적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한마디로 이 로고스와 레마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단어인데 요즘 왕왕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되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을 왕왕하는 설교자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아래 가면 우리 교회가 목포교회였고 저쪽 동네도 목포교회였고 요 아래 동네에도 목포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저쪽 동네를 우리가 못 이겨먹고 다 개명을 했어요. 자, 그죠? 우리 목포교회.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목포교회라는 이 이름으로 잘 몰라요. 목포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우리한테. 저한테 목포 우리 교회 목사님이시죠? 아닙니다. 그 해명하기도 바빠요.
아닙니다. 우리 목포교회입니다. 왜냐면 문고 뒤에가 목포 우리 교회가 있어요. 언제 한번 여기 꽃꽂이 해놨는데 안 와볼 꽃꽂이가 와야 되는데 그 꽃꽂이 집을 전화하니까 갖다 놨다는 거요? 안 하는 거요? 어디로 가버렸어? 목포 우리 교회로 가본 거예요. 아, 이름은 참 어렵다. 근데 요 안에도 목포교회 있었잖아요. 지금 뭘로 바뀌었어요? 무슨 하당로 교회로 바뀌었죠. 자, 저기가 그런 데예요. 자, 저 사람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해가지고 형제교회라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요. 형제교회. 그러니까 형제교회의 어떤 뿌리와 같은 사람은 중국 사람인데 워치만 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책은 엄청나게 번역이 많이 됐어요. 이 워치만 니 책은 특별히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이 책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어요. 뭐 지금도 많이 읽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이단이라 그래요. 워치만 니를.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으니까 이 사람 신학을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로고스와 성경의 레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말씀이라는 이 단어가 이렇게 기록됐다는 사실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깨달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뭐라고?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고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무슨 말씀일까요? 레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이에요. 자, 로고스는 어떤 말씀이라고요?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또 이렇게 그래,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을 하더라. 이렇게 자다가 또 봉창을 뜨는 분이 있어요. 내내 자다가 그때만 더라고. 그래,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더라. 자, 깨달은 말씀이다. 그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된다. 그건 기록된 말씀으로만 되기 때문에 나한테 은혜가 안 된다. 그 어떤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라. 깨달은 말씀이 돼야 그 진짜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든 깨닫지 않든 누구 말씀이요? 깨닫든 깨닫지 않든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단들은 뭐냐면 이렇게 그러면 겁나게 그것이 또 은혜스럽게 들려. 은혜스럽게 들려요, 안 들려? 기록된 말씀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깨달은 말씀으로 받아야 우리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런 것 같아, 안 그런 거? 그렇게 설득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냥 여러분은 마음이 좋아가지고 홀라당 넘어갈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기록된 말씀이든 내 안에 들어와서 깨달은 말씀이든 깨달아지지 않는 말씀이든 다 누구 말씀이에요? 여러분 봐보십시오. 제가 우리 의원이한테 사무엘한테 자식도 셋밖에 안 되는데 이름이 이렇게 바뀌더니 사무엘한테 제가 어떤 말을 해서 자기 마음에 와닿는 말이나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는 말이나 다 누구 말이요? 다 아버지 말이요. 그죠? 그런데 마음에 와닿아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 말은 아버지 말씀이고 성질나고 그 말을 들은 게 성질나고 대들고 싶고 그러면 그건 아버지 말 아니요? 그런 이상한 논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디 특별히 부흥사들이 이런 또 여자 목사님들이 또 이런 말씀들을 잘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저는 엄청 유튜브 제 자신은 걱정해요. 성도님들 하루 종일 유튜브 보거든. 유튜브. 그런데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는 건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막 영적인 거, 막 특별히 막 그냥 뭘 비유로 갖다가 막 해석하는 것, 그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 항아리가 무엇이며 햇불이 무엇이며 막 의미를 막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는 거, 그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조심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어요? 자,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이건 대단히 비성경적이고 비신학적이다. 그리고 2학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성경에 신약 성경에 특별히 어떤 색깔로 되어 있는 거 조심해라. 빨간 색깔. 그건 진짜 비성경적인 행태예요. 왜 그걸 안 없앤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럼 구약 성경에는 빨간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부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근데 아까 얘기했죠. 완전 축자 영감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만 영감된 게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 다 영감된 누구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심지어는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국 소리도 진리다. 저는 뭐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어요. 그런 소리는 들리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빨간 색깔, 그다음에 이 위에 제목들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더 귀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말씀이 다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개혁주의 성경과는 성경 안에서 여러분 딱딱하죠. 훨씬 이런 이제 교리하면 성경 안에서 성경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경으로 더불어 성도들의 어디서 역사하죠?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무슨 이 말이 지금 썼지만 여러분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죠. 역사하시는데 여기서 보면 무엇을 딱 하나죠. 무엇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모든 것을 살피고 보실 때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냐를 살피셔야 돼요. 막 어디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고 죽은 자 팔딱팔딱 일어서고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걸 살펴야 진짜냐 가짜냐가 구분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 시간에는 성경론을 제가 마치고 엄청 많거든요. 양이 많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의 영감설만 잠깐 제가 오늘 이제 다 다뤘는데, 자,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어떠하다? 유익하다. 자, 여러분 제가 교단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교단에 과거에 속했든지 간에 그것을 우리 교단 좋았는데 이렇게 반감을 가지실 필요도 없고, 그죠? 또 그런 교단에 내가 속했다는 것 때문에 부끄럽게 느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그런 교단에 속하지 않았으니까 너무 우쭐댈 필요도 없고,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참 보수적인 교단 안에 속해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이에요. 글자 단어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을 누구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어디서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말해요. 어디 바위덩어리 앞에 가고 물팍 끌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다 펼쳐놓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셨듯이 이 기록된 성경을 읽을 때 감동하신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읽으시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우리에게 바른 성경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성경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조금도 오류가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오류가 없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또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조용히 우리 목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